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볼 때는 신약에서 12 제자들도 있지만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보다 더 열정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은 정말 믿음의 용장이었다. 정말 목숨이 다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달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의 열심이었고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나 하는 것은 마가 요한으로 인해 가지고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일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따라가겠다고 해서 데려갔는데 중간에 못하겠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따라가겠다고 나서니까 바울은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무책임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믿음 있고 책임감 있는 헌신된 사람을 데려가야지 마가는 안 된다. 그렇게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지요. 바나바는 또 마가가 자기 생질이니까 자기 조카니까 데려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따로 선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바나바와 정말 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런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갈라서기까지 하면서 이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양보하지 않았던 그 바울은 마가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마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복음에 해가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내가 체포되고 내가 비록 흉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의 이루어놓은 그 선교의 그 영역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나를 시기해서든 미워해서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이니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베레아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그 베레아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그 동료들을 그 사랑하는 그리고 함께
정말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 디모데와 그리고 신라를 두고서 혼자 급히 아테네로 피신 왔을 때에도 그 아테네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다 모아놓은 우상의 신정과 같은 그런 아테네 도시,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러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철학의 세상의 모든 지식의 중심지인 그 콧대 높은 그 도시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죽지 않고 회당에서는 유대인에게,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투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바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혼자인 몸이지만 전혀 기죽지 않고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 그 엄청난 철학과 지식의 콧대 높은 도시에서도 용맹하게 복음의 사역들을 펼쳐나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교 1차 선교,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적었던 도시는 사실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이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된 것도 어쩌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쏟아부은 그 시간과 그 열정과 에너지에 비해서 아테네에서 열매 맺는 그 전도의 열매는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일찍 그가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그냥 고린도로 바로 건너가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의 사역이 힘든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모함하고 괴롭힐 때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견디기 힘든 것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어떤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그때 참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특히 사명감 없이 적당히 자리만 보존하면서 요령 피우는 사역자들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사역을 지속한다는 것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이지요. 열정적인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그 아덴에서의 그 악전고투에서 그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 그를 많이 힘들고 지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빌립보에서 그가 전도했을 때에 그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그를 바울을 영접하고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 집을 교회로 내어주면서 사역의 발판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테네에서 동료가 없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사역의 발판이 쉽게 마련되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선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의 사역에, 선교 사역에 열매가 있었던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새삼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력자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혼자 고린도에 왔을 때에 음란한 그 우상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다시금 혼자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복음 사역을 혼자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인간적인 자기 내면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실 저는 사도 바울 자신이 기록한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또는 다른 서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의 모습은 늘 슈퍼맨처럼 지치지 않는 그러한 열정, 그리고 강철부대원처럼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그러한 사명자의 모습이었지,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심약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딱 한 번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게 바로 그가 고린도에 머물 때의 그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약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약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가 혼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어도요, 곁에 아무도 없으면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옆에 누군가 딱 이렇게 있을 때에 힘을 얻고 기세가 오르게 되어집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혼자서 홀로단신으로 사역의 기반도 없이 돕는 사람도 없이 그렇게 그냥 계란으로 파헤치듯이 그렇게 그 무지막지한 아테네 그 우상의 도시, 그 철학의 도시에서 참 악전고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치렀으니, 그리고 또 고린도에 또 혼자 와서 또 엄청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우상의 신전이 있고 거기서 엄난한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 엄난한 도시를 또 마주해야 했으니 그 압박감이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전도 파송 보낼 때에 혼자 안 보냈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혹은 3사람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선교의 복음을 위해서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힘든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러 가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그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가지 동력자, 연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고, 연합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 히스기야 왕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나 그걸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연합은 믿음의 형제와의 연합, 동역자와의 연합입니다. 연약하였던 그 바울이 다시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다시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추방했을 때에 로마에서 천막 제조업을 하던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 천막 만드는 시장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고린도에서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셨어.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기 집을 고린도 교회로 내어주면서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굳이 적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일을 했다.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참 힘들게 사역하고 얼마나 외로웠나. 근데 함께 있는 사람을 붙여줬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이 함께 살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곧바로 사역에 대한 보고가 나오지요.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한 그 동역자가 있었을 때에 어떤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래서 함께 살아줄 수 있는 그 사람, 함께 동력해 줄 수 있는,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바울은 용기 백배해서 곧바로 그냥 나가서 회당에서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 복음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사역이 다시 새 용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그 마게도냐를 급히 떠나오면서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강조하는 듯한, 뭔가 힘이 들어간 듯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힘이 들어가 있는, 뭔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 밝히 증언하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증언하니라고 해도 되는데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뭔가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또 다른 데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리고 증언할 때에 밝히 증언했다 그런 표현이 또 있나 찾아보니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에 얼마나 큰 용기를 얻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나
하는 사실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통역자들이 오니까 바울이 진짜 이제는 뭐 다른 자질구레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않고 오직 본질적인 일, 말씀의 그 사역에만 집중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일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밝히 증거하는 일에만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나게, 힘있게, 분명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밝히 증언하는 이런 표현들이 어떤 상황에서 표현되고 있다고요? 사용되고 있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때에 그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믿음의 그 사역자들을 또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돼요. 이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혹은 동료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동역자들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여준 그 사람들을 여러분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의 그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사역할 때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거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틀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반대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또 바울을 공격하지요.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막 실망하고 또 주눅 들고 막 그랬을 건데 이제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혀 기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너희가 이렇게 거부한 것은 너희 잘못이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반대하니 거부하니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사역의 포인트를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힘있게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열매를 또 거두게 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2장 3절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상황, 바울의 상태, 자기의 어떤 그런 가장 인간적으로 연약했을 때에 고백했던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약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표현이 뭐냐면은 두려웠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단순히 그 외적인 그 조건만을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내면의 심리적인 영적인 그러한 문제도 함께 동반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인한 연쇄 반응인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임하면 떨리는 것도 함께 이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내적인 문제는 아굴라 부부가 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의 제외로 말미암아서 위안을 얻고 세임을 얻고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한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듯한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렀느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에 이 긴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 중간에 뭔가 사역이 방해받고 사역이 정체되거나 사역이 위축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유혹이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사역지를 옮겨야 되나?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바울의 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주님이 바울을 환상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움이나 놀라거나 위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위축될 수 있는 환경, 내가 연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우리가 더 두렵게 됩니다. 더 떨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됩니다. 뭐가 좋다더라. 누구를 만나봐야 된다. 무슨 약이 좋더라.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점검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몸살로 인해 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목회자는 이제 저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 같다 보니까 제가 아프면 누가 대체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제 콜록콜록하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막 이게 몸살이 이제 심해지고 새벽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창곡이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몸을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 또 약을 특별히 또 안 먹어서 이번에 그런 것이 이제 참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주일 어떡하지? 주일 어떡하지? 근데 하루는 이제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보면서 제 모습을 약간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 모습이 얼굴에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 안에 너를 보호하고 계셔. 저도 모르게 그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고 맡겨라. 그래서 그 몇 마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몇 마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싹 눈독시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토요일을 맞이고 금요일 날 내가 그렇게 했는데 토요일 주일 맞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내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때, 그곳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약해져 있을 때에 사역의 열매를 맺고 뭔가 잘 나가는 데가 뭔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선포하던 그 메시지 중단하지 마라. 지금 사역에 당장 열매가 안 보이고 지금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끓어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1년 6개월의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서 그 귀한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영상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겠, 불 안 꺼도 되겠다, 이거는. 예, 그냥 보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찰스 맥비티 총장입니다. 12.7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예배를 위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재 캐나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성 복장을 한 남자 교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른 성별이 있으며 자녀들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들이 되돌릴 수 없는 호르몬 억제 약물 주사를 맞는 것을 거부할 권리조차 없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성기 제거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용어는 이제 법에서 부모 1과 부모 2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LGBTQ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으로 규정하는 청소년들이 불과 몇 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성별에 대해 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캐나다에서 30세 이하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물론 과학과 역사도 모두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해치는 이 악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 찰스 맥비티 총장님이 한국을 사랑하는 분인데 한국에 한 50번 정도 이렇게 방문해서 캐나다에서 통과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많은 가정에서의 혼란과 또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초래하고 있는 아픔들을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도 100만 명을 이렇게 동원해서 반대 집회를 했지만 그러나 이미 이게 공산주의 사상처럼요. 이게 지금 이 성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그 모습은 남자 성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요한 로비와 그러한 그 압력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굴복하면서 그게 통과돼 버린 다음에는 그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언급하면은 어떤 사람을 인권적으로 차별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아무런 어떤 부모의 권리조차도 제한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만 부모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 1, 부모 2로 부른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남자로 부르지 못하고 여자를 여자로 부르지 못하는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별법이 통과되기 전하고 통과되기 이후하고 완전히 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들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실수를 한국은 겪지 말아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청에 또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동성애 그 법이 점점 이게 조금씩 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합법으로 가는 그 판례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부부를 의료 보험 혜택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재판이 통과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씩 물꼬를 이제 그 댐을 막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댐에 금을 가도록 그런 법들이 조금씩 이제 자꾸 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동성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정책으로 이렇게 내놓은 그러한 여러 번 그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러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민주당 좋으니까 그냥 민주당 지지한다, 찍어준다 그런 거지.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게 어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걸 안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의 조류에 마치 우리가 그 6.25 때 공산당이 뭔지 실체를 모를 때에 그 남로당원들이 막 이렇게 제주 4.3 폭동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가 무관심하던 사이에 집요하게 그런 공작들이 들어가서 이 사회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끼어서 이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국회의원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더 끼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욕하는 세력들도 있고 교회가 점점 이제 교인이 줄어들거나 혹은 젊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교회가 옛날만큼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리고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이 한국 이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또 교회로 회복되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열방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쓰임 받는 우리 한국 교회 또 한국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두렵고 또 연약해져 있던 그 상황들도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뒤에는
주님이 계셨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그러한 일들을 끝까지 1년 6개월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가 처한 현실들을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우리의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의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깊이 있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부모로서 바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